저는 나귀 새끼입니다. 예루살렘 벳박의 마을의 나귀 새끼 그 한 마리입니다. 나귀 새끼라 하니까 여러분 뇌리를 스쳐간 그 나귀 새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바로 맞습니다. 그 나귀 새끼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그 나귀 새끼 맞습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직접 그 나귀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아마도 나귀는 또 그 나귀 새끼는 나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6월절을 6일 앞두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나이는 1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보통 40년을 살고 잘 관리해주면 60년을 산다고 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3년 6개월이면 어른 나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끼 나귀인 저 같은 경우야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전 새끼 나귀였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 본 적이 없는 새끼 중에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저도 어느덧 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코에 콧뚜레를 꿰고 그리고 바깥 문 앞 거리에 줄을 매어 저를 메어놓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보낸 2명의 제자가 그날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풀어 끌고 가려 하자 저의 주인님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는 것입니까? 뭐라 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주인은 아무 말 안 하고 저를 그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끌고 예수라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 베다니 언덕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분은 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면서 저는 나의 주인님이 나를 내주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원망 어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끌고 가는 예수님의 2 제자의 그 말, 주인에게 건네는 짧은 몇 마디 말이었지만 그들의 말씨는 이곳 예루살렘 말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그걸로 보건대 그들은 저 낯선 시골 마을 사람들이란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두렵게 한 것은 그들의 말씨가 아니라 그 말로 그들이 끌고 가면서 나누는 그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왜 쓰는지, 왜 쓰기 위해서 무엇을 쓰고자 저를 끌고 가는지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까? 그들은 분명히 돌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쓸지도 모르면서 끌고 가는 나를 과연 그들은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에 걸음걸음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 길은 두려운 길이고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것은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과정을 거치나 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무서워 두려운 마음에 거친 소리를 내며 울고 가니 엄마 나귀는 내 뒤를 따라옵니다. 내가 울면 엄마도 울고, 내가 울면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울고, 풀어달라고, 놓아달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엄마는 계속 울며 내 뒤를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 그 나귀는 새끼 한 마리 저였지만 두 마리가 결국 주님께 간 셈입니다. 주님 앞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맞이하며 제 등에 그들의 겉옷을 펴 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곳에 앉힙니다. 이 새끼 나귀의 등에 어른을 앉히다니, 어린아이를 앉혀도 시원찮을 판인데 성인 어른을 앉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고, 엄마는 내 등이 더 크고 넓으니 나에게 타라며 큰 소리로 울지만 사람들은, 특별히 그분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나귀 고집이 센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고집은 더 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태우고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의 그 내리막길 3km를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멀게만 느껴지고 무겁고 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실제 거리는 3km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는 30km, 300km가 될 만큼 끝이 느껴지지 않는, 끝이 언제일까를 알 수 없는 막연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쓰실 때 주님께 쓰임받는 그 길은 이렇게 끝을 알 수 없고 막연하고 무섭고 험악한 길이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은 제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며 갑니다. 힘겨워 가지 못하고 잠깐 주춤할 때마다 빨리 가지 않는다고 제 엉덩이를 아프게 때립니다. 이것이 주님께 쓰여지는 길인가 봅니다. 그러나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무서움이나 두려움도 아니고 멀고 험한 그것도 아니고 부끄러움, 수치와 조롱이었습니다. 나귀는 어른 나귀가 돼도 키가 120cm, 140cm가 고작입니다. 그렇다면 새끼 나귀의 키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33살 성인이 올라타 앉았다면 그의 발은 분명 땅에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깔깔대며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 조롱, 그 수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쓰여져야만 하는 이 나귀 새끼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저를 다시 우리 주인님에게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6월절을 향해 시간은 흘러갔고 6월절 양 잡는 날이 다 끝나갈 저녁 무렵에 우리 주인님은 밖에 나갔다가 비통하고 침울하고 침통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하는 첫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하기를 바랬는데. 주인님이 말하는 그라는 그 사람은 바로 며칠 전 내 등에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로 그 예수를 가리킵니다.
주인님은 그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풀어 해방시켜 줄 줄 알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건 주인님의 소원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 유월절만큼은 유난히 더 흥분되었고 그런 반면 더 긴장되고 불안스러웠던 유월절이었음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죽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주인님에게는 자기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반역죄로 죽은 그 예수에게 나귀를 내어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 두려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범이 될 수도 있고 가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을 태우고 들어간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 역시 저의 운명이 두려워 주인님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인님이 식구들과 나누는 그 이야기는 집안 아래층 우리간에 있는 우리 모든 가축들에게도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의 그 이야기 속에 저의 귀를 사로잡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그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었답니다.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저를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귀들과 어린 양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와 어린 양은 나귀들에게, 특별히 초태생 순나귀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짐승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1500년 전 6월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죠. 우리 이스라엘 다스리던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재앙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지만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초태생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것이었죠. 문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래 위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피 바른 그 집은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바로 그 유월절이 지금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어린 양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라 그것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를 지목해서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나귀의 목을 꺾으라. 초태생 순나귀들은 다 그 목을 꺾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니할 것이면 어린 양을 잡아 나귀를 대속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초태생 나귀들은 태어나자마자 목이 꺾어야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인데 제가 바로 그 초태생 나귀 새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목이 꺾이지 않은 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나는 그때 목이 꺾여 죽은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른 가축은 예외가 없었는데 이 나귀들은 목을 꺾으라 했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고집세기로 유명한 짐승이 나귀 아니겠습니까? 그 고집에서 죄가 나오고 그 고집이 나귀들의 특별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귀도 예외 없이 죄를 모른다, 나는 고집 부린 적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 양으로 못 꺾는 것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나는 고집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고집 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린 양 한 마리가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를 때, 고집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낙이 새끼였을 때 이미 나를 위해 죽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 덕분에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죄가 뭔지 모르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자신합니다. 그래도 나귀 안에 있는 죄성, 그 고집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안에는 어린 양, 그분의 피로만 대속받을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은 것입니다. 무엇을 변명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이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할 때 주인님은 이번 십자가 처형만큼은 좀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결코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던 그분의 시체는 빌라도가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그대로 둘까? 반역죄를 저지른 자는 마지막 감각, 살아있는 그 모든 감각이 고통을 느끼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못 박을 때의 아픔, 못 박힐 때의 고통, 그리고 감각이 살아있는 한 날아가는 새가 거기에 앉아 귀를 쪼아먹고 코를 쪼아먹고 눈알을 파먹는 그 고통을 끝까지 느끼도록 밤에 다니는 그 흉악한 짐승들이 살점을 떼어먹고 뱀과 벌레가 기어올라 쏘고 뜯고 하는 그 고통을 끝까지 느끼도록,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고통에 죽고 실성해서 죽는다 합니다. 그 고통에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고통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절대로 내려주지 않는데 그 예수만큼은 빌라도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자기가 아는 십자가 처형에 관한 보고 듣고 한 그 모든 처형에 있어서 시체를 내려준 경우는 이 예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그 말까지 우리 주인님은 우리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다니.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놓은 것이고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내놓은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틀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겠지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난다면 제가 그분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길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었고 그리고 수치와 조롱으로 간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그분이 십자가를 앞두고 느꼈던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제가 멀게만 느껴졌던 그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느꼈던 멀고 무겁고 험하게 느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치와 조롱 속에 내가 갔던 그 길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의 수치와 조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틀 후에 그분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으로 안식이 깊어가는 이 밤 나는 엄마 품에서 잠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귀에게 그 고집스런 죄악의 본성이 있듯이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결코 벗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그 고집스런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린 양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것을 깨닫고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생명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주여 앞서 가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9